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달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옷의 변화가, 저번 영상을 찍을 때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제 패딩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많이 추워졌다. 수현이 형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진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집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한 달이 금방 갔던 것 같아요. 원래 상현이 형제 사회 보면서 출발하고 싶었는데 그냥 목사님 먼저 선수 치고 나왔어요. 그냥 목사님이 먼저 부담감 없애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분위기가 그래질 것 같아서, 왠지 어떤 정해진 규격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오히려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눌 이야기들을 그만큼 못 나누게 될까봐 아무것도 아닌 척, 대화하는 척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목사님 사투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줄여보려고 애를 써볼게요. 저번에는 소리가 너무 울렸고, 사실 이번 달에는 이 사운드가 얼마나 잘 들릴지는 미지수, 뭐 또 부족하면 그 다음 달에 맞춰 가보는 거죠. 우리 상현 형제가 우리 이 동영상 구독자 수가 5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그 중에 3명은 우리 셋일 텐데 거기에 우리 교회 채널, 교회에서 구독하는 거하고 누군가의 한 명의 천사, 그 외에는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조금 상처가 되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 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관심도 없는 이야기, 머리 아픈 이야기 자꾸 왜 꺼내서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을 갖고 살기에 맞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고, 뭐 꼭 정리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 조금 더 옳은 신앙의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목적이죠. 사실은 저녁에 뭐 그냥 이런 소소한 얘기 나눠도 괜찮잖아요. 네. 우리 저녁에 세운자면 오늘 일을 하다가 저녁에 너무 늦게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다른 도시에서 이쪽으로 차를 타고 오게 된 케이스고, 상현 형제도 오늘 하루 내내 강의 듣는 것이 있어서 시간을 거기에 몽땅 할애하고 신경 쓰다 와서 이제 충분히 지칠만도 한 시간이고, 목사님도 오늘 하루 바빴어요. 집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나오기 싫더라고. 또 그런데도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 하지만, 나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이나 나누는 이야기들이 또 혹은 아무도 영향받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삶의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좋은 그런 길잡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왔어요. 뭐 오늘도 부족한 목사님, 또 부족한 우리 사회자들, 아무리 봐도 긴장감을 놓지를 못해. 이 두 사람 뭐 이쁘고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늘 끝까지 다루는 것 같아. 목사님도 그렇고 부족한 사람들 셋이서 이야기 나누지만, 오늘도 좋은 이야기들 나눠졌으면 좋겠고, 저번 달에는 우리 1시간 20분 정도 했죠. 네. 오늘은 좀 짧게 줄여볼 생각입니다. 이야기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미리 이 교재를 나누어줬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봤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또 혹 안 읽고 동영상을 바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뭐 짧게 교재 읽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야 뭐 미리 해서 안 읽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민감한 문제이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성경 말씀은 좀 건너뛰어 보고요. 논의가 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뭐 말씀 가지고 분석하면서 할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이전에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화 됐어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질문 우리 패널들도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은 목사님 좀 해볼게요. 서구의 어떤 나라에선 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성경은 동성애죠. 제가 잘못 못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서구의 어떤 나라들 이 동성애 결혼 법적으로 허가가 난 인정이 된 나라들 혹시 알고 있는 나라 있어요? 캐나다 맞아요. 캐나다 맞고 미국에 몇 개 있죠. 미국 몇 개죠. 그렇지. 다 그렇지는 않죠. 또 북유럽. 유럽. 호주는 난 호주도 된 걸로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은 나라들 소위 말해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서양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라고 하면 되게 선진국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잘못된 선진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자칫 미화시켜 보이는 건 아닌가. 그걸 선택해야 또 뭐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리고 뭐 지금 이야기 나누는 목사님 태도와는 다르게 결론은 좀 후에 다른 부분으로 끝날 거예요. 2번 동성애자를 소수자 인권 문제로 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소수자 인권 문제로 특정하게 동성애만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소수자 인권 문제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뭐 동성애가 소수자 인권 문제로 이렇게까지 이슈화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이슈가 된 거는 소수자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많이 연관이 되고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현 형제는 어때요? 정답 말하려고 하지 마.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해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돼?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배려하는 건 맞아요. 근데 혜원이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뭔가 좀 이들의 권리나 이런 걸 지켜줘야 된다 막 이런 법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법화해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니다 싶긴 해요. 너무 우리가 결론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동성애를 문제를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지. 이 질문. 동성애는 이게 인권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이에요. 생각해보면 하죠. 그 다음에 동성애는 질병인가요? 아니면 뭐 성적인 취향인가요? 개인의 어떤 선택? 누가 침해할 수 없는 선택, 자기의 권리. 그것이 인권이지. 이게 인권 문제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개선할 어떤 부분으로 또 혹은 받아들여줄 부분을 봐요. 참 애매한 문제예요, 그렇죠? 애매한 문제. 일단은 교재 목사님도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먼저 교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으로 이야기 진행하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오늘은 좀 주도적으로 읽어볼게요. 최근 들어 커밍아웃 뭔지 알죠? 커밍아웃 선언하는 유명인 얼마 전 마지막 식당을 접은 노모모 연예인도 생각이 나네요.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 거리에서 꽤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식당으로 되게 잘 나갔어. 거의 셰프, 연예인 셰프로 불리던 홍 그러네.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홍 누구 마지막 식당을 접은 되게 유명하죠.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동성애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된 거죠. 어디까지 이제 아무래도 호기심이 생길 만한 문제이기도 하고 흥미가 이와 함께 동성애자 모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두돼서 사회가 배려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권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권리. 그렇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만한 걸 인정해 줘야 되는 어떤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인권, 사람됨의 권리, 천부적 인권, 그래서 생명 존엄, 생명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어떤 성적인 취향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가하거나 사회적인 차별이나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암묵적인 제한을 강요하거나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추세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인권 문제를 소급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회가 배려하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동성애 그거 좀 웃긴 표현이기도 한데 좀 유행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진보적이고 앞서서 시대를 읽는 사람, 마음이 좀 열린 사람 보다 나은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있어요. 좀 웃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요즘에 그거 한참 유행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르죠? 꼰대.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어. 사실은 위에서 하도 꼰대질을 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괴로워서 꼰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약간 풍자적으로 만들어내고 비고는 마음에 담겨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꼰대가 되지 않고 싶어서 할 말을 못 한다는 거지. 오히려 사회적인 역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해야 될 말조차도 이거 말해서 꼰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필터링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기도 하고 이게 순작용인지 역작용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체면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인식될까 되게 마음을 많이 드는 우리나라에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열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내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틀리게 선택하고 나는 이런 입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자기를 부풀리거나 가장하는 거지 다른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면 개방되고 다양한 사회에 부적응자로 간주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성경의 정신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이 가져야 할 독특한 인격과 관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는 또 여자는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가정과 사회에서
성적인 역할, 특성, 관계성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들의 동성애를 철저히 금하였고 신약 시대에도 문명화된 로마 사회의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금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특성과 관계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관계성이 무너지면 하나님 형상의 인간성이 파괴되기에 동성애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이 단락 읽고 맞다고 생각해요? 뭐 세훈이는 좀 어때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너네들 방송만 틀면은 왜 이렇게 순한 양처럼 변해? 아니 진짜 저는 목사님은 좀 물음표야. 이 관계성이 무너지면 하나님 형상의 인간성이 파괴된다? 동성애를 인간성을 파괴한 어떤 것으로까지 소급시켜 볼 수가 있는 걸까? 너무 가신 거 아닌가, 교수님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나는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형상을 담은 인간성이 이 동성애 문제하고 같은 라인에서 이게 취급될 수 있는 건가?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견강부회라 그러죠. 어디서 상관도 없는 거 끌어와가지고 자기의 논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는 내가 뭐 교수님 써놓은 걸 갖다 판단할 만한 지적인 능력은 안 되지만 보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는 건가? 인간성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창조주고 피조물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성애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성이라면 인간다움이잖아. 그게 파괴돼 버렸어. 그러면은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좀 그렇잖아.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무작정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고 아닌 것은 교수 할아버지라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오늘 다루는 이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폭넓게 담긴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해야 돼.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어. 우리 그러자고 찍는 거 아니야. 이 동영상의 내용이 뭐 누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돌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옳은 걸까? 우리 신앙, 그리스도 예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걸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뭐 이게 진리거나 꼭 다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가야 할 삶의 문제들, 그러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에 대한 가이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주장의 핵심을 보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타고난 성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타고난 성향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원치 않았는데. 여기 선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이해가 더 쉽고 정확해요. 선천적. 그리고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동성애 원인을 질병이나 장애로 봐야 한다는 논지예요. 실제로 내가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돈 많이 있던 사람이 그 자기의 동성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면서 이거는 내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의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투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파산하고 알거지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 그거 얘기했다고 파산내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고 본인들이 질병이나 장애로 봐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좀 웃기기도 한데 그러놓고 또 어떤 이들은 그걸 취향이다, 질병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꼭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또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입장이 달라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입장이 다 다른 것처럼. 네,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도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염색체 이상에서 오는 질병으로 인한 동성애, 그리고 성적인 취향으로 인한 동성애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 요거는 또 하나 더 간 것 같아요. 동성애도 좀 종류를 나눠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질병으로 인한 성정체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경우는 다른 지체장애와 같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나 쾌락을 위한 동성애는 기독교의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는 기독교적인 창조관과 인간관에 상충되며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또? 저는 동성애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하나의 그냥 죄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조절하게 되고 하는데, 동성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나는 동성애에 대한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어.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자기 조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방향인 거. 그런 의견은 좋은데 그거의 난점은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나온다. 자기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해. 자기의 성욕이든 자기의 분노든 어떤 욕망의 일종이겠죠. 그것들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는 일종의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도 없다라는 거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조절할 수 있다. 과연 조절할 수 있는가? 목사님은 사람을 그렇게 믿지를 않아. 목사님 자신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은 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끊었냐면, 지금 여기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우리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가지고 있던 생각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 아니야? 이 단락에서는 뭐냐면 동성애를 두 가지로 나눴네. 두 가지로. 염색체가 이상이 있으면 온다고 하는데 그런가? 동성애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동성애가 있어. 그리고 그냥 자기 쾌락으로 선택한 자발적인 동성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 얘네들은 용납해줘야 되지만 얘네들은 잘못이야,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진 한계가 뭔 줄 아니? 아니, 이 욕망으로 선택한 사람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건데? 구별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계속 다그치면 뭐가 안 되면 아이들은 운다. 왜냐하면 그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면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 본능적으로 아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여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동성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동성애를 우리는 구별할 눈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의 논지의 맹점이 뭐냐면 그 위에서 이미 얘기를 한 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걔네들은 선천적인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얘기를 한다. 선천적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중요한 맹점이다. 이게 논점이다, 기준이다. 그래놓고는 그 선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눠버리면 논지가 없어. 본인은 어떻게 그게 선천적이 아니다 혹은 선천적이다, 선천적이면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줘야 된다. 근데 선천적이 아니라면 그건 이 자식들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고쳐줘야지, 이런 얘기야. 두 가지 다 경우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겠어요. 동성애자들이 선천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고 후천적이라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모든 경우의수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 흥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되게 그렇게 다 갖고 가려고 하면서 뭔가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 봐볼게요. 그런데 현재 동성애자들의 경우를 보면 상당수가 양성애자들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 다음 봐봐요. 그들은 때로는 이성과 교제하기도 하고 동성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현 사회 동성애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성적인 호기심과 취향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일어나는 거다. 일종의 유행이다. 아니 동성애자라면 이성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동성애자이면서 어떻게 이성애자를 보고 성욕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거는 그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자식들은 자극적인 뭔가를 원하는 거지 진짜로 동성애만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성적인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삶의 양태와 사고를 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단어 선택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우리 교단의 교수님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동영상에서 까가지고 어떻게 둘지는 나도 자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단어 선택은 너무 싫어. 이게 왜 진보라는 이름이야? 뭔가 좀 더 진취적이라던가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근데 정치 색깔을 띤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쟁점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야. 동성애에 대한 세심한 분별이 없으면 유전자 질병에 의한 동성애자까지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지는 그거예요. 진짜로 원치 않는데도 동성애자 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 좀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진보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너희들 착각이야. 인생을 더 살아봐.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얘기 같아요. 기왕 가는 거 쭉쭉 나가버립시다. 뭐 질문 이제 다 끝났어.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동성 간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마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유형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행위를 포함시켜서 그걸 사랑이라고 단어를 물타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이슈를 다루고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가장 되게 목사님을 날카롭게 했던 거는 사람들이 개념을 자기 이론대로 이리저리 붙이고 변형시키는구나. 그것들을 잘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뭐 어떤 생각이 나는데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뭐 차별과 평등 혹은 정상, 비정상, 이해와 동의 이런 그런 것들도 개념을 잘 구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이 좀 돌았는데 다시 동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 말을 좀 약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동성 간이라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잠깐 오해했어. 그러나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성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성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말은 이 말은 뭐라 그럴까? 헬라 로마 시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사랑을 분류했는데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죠? 아가페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필로스는 동성 간의 뭐 동료나 이런 정신적인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 이제 헌신적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 또 혹은 사랑이라는 그 대상을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성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가 아니라 다르게 뭐 얘기를 했어야지. 개념이 또 섞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굳이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니 뭔 사랑이니 여기서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교수님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향해서 주셨던 사랑, 구체적으로 예수의 사랑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거기에는 성적인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건 당연하죠. 존재적인 사랑이지 그거는. 근데 여기는 성적인 그런 차원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 이미지와 이런 이미지를 서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단어는 같지만 한 단어를 얘기하면서도 두 사람이 있으면 동상이몽이라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세 명이면 셋, 또 넷이면 넷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동성애자를 이제 정죄하고 출교해야 되나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바람. 특별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지 말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을 구분 지어서 누구는 전도해야 되고 누구는 전도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너 잘못했어. 그리고 너는 예수 신앙 믿으면 안 돼. 이러고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되나요? 상현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 생각엔 유독 동성애라는 그 단어로서 우리 교회가 더 민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동성애나 다른 정신적 질병이든 후천적인 육체적 그 장애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성경에 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배척할 게 아니라 다른 어느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라에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서죠. 율법서에 관련된 내용만 보더라도 상현 형제의 내용이 맞죠. 말이 맞는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 한마디로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를 성적으로 욕보이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 근친상간이지. 어머니도 그렇고 자매나 형제를 욕보이지 말라. 뭐 고모의 하체를 탐하지 말라. 뭐 이런 근친상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성애도 얘기하고 다른 것들 이 내용들 중에 섞여 있는 거야.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질문을 이제 제기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건 좀 아껴두고 있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교재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얘기 나눌 거는 이 정도 내용에서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두 분은 좀 읽어봤을 거예요. 오기 전에 아직 안 읽은 우리 청년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준비의 시간을 준 것 같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뭐 커밍아웃을 하거나 혹은 뭐 그런 성적 지향이 있다거나 관련된 소식을 안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있어요? 저는 제 지인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었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냥 친한 친구 중에 그렇게 자기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내가 너한테 진지하게 고백할 게 있다. 그러니까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할 것 같다, 내 예상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근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고 좀 무섭기도 하다.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괜찮을 거야, 기도할게, 기도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변에서 많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뚜렷하게 어떻게 반응해라라는 답변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구나.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이건 아니고, 이건 죄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너가 그 마음이 들고 너가 그 걱정이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귀한 게 아닐까 싶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나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너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들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상현 형제는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니 없는데 없기로 만들 필요는 없어. 군대 있을 때 동기 형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때 이제 TV에 홍석천이 나왔었는데 그 형은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이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홍석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홍석천을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럼 동성애는 어떤 거냐, 죄냐 아니냐. 근데 저는 동성애라는 고민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 했던 말들은 이런 거예요. 그들도 원 오브 댐 다름이다. 우리가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놓고 정죄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 그들까지 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좀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동성애자가 옆에 이렇게 다가온다면 너 느낌 어떨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표현은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 앞에다 대고 욕을 하면서 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건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목사님이 얘기를 했잖아. 말의 속도가 가만 보면 가장 빠르다고. 되게 웃어넘길 만한 얘기인데 그 아메리칸 인디언 말을 한참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뒤를 쳐다보고 있고 내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작년에 고민하고 생각해봤던 부분이거든.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제일 빨라. 옆에서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생각도 없이 그래.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배고픈가? 그 배고픈 게 동의가 안 되면 머리로 이제 동의가 안 되면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생각 없어 갔다 와 이렇게 또 되거든. 근데 머리로 생각했을 때 배고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밥 먹으러 가자는 것에 동의를 해. 아니 나 가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가자는 것에 동의가 돼. 그러면은 마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자 하고는 몸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로 시작했다가 행동으로 끝나잖아. 동의가 될 때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언행일치란 말이 그렇게 가벼운 얘기도 아니고 표현이. 아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옳은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문제로 실제로 탁 갖고 오니까 뭔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는 하자는 거야. 옳은 얘기 하지 말자고. 더 옳은 얘기들을 많이 할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옳은 거 결론을 꼭 줘야 될 그런 강박관념도 좀 버리고 편안하게 얘기 좀 하자고. 옆에 우리는 남자기 때문에 뭐 호모나 게이 이렇게 얘기하지. 여자는 레즈비언 이렇게 얘기하잖아. 동성애자들이 옆에 뭐 이렇게 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남자하고 또 다르려나? 그건 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제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데. 이제 해보라는 거지. 옆에 좀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커밍아웃 한 거야. 나 사실은 레즈비언이야. 뭐 그렇다고 긴장하지 마. 내가 너랑 어떻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난 사실 그래. 그럴 때 옆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 기도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리 와. 손잡고 기도해줄게. 그렇게가 아니라.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돼? 주춤? 그것보다는 그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친한 언니인데 그 언니는 이제 이성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나 이성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언니인데 그냥 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성 정체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가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게 착각일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좀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조언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말은 못하죠. 그렇지.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려운 말들 말고 갑자기 옆에 딱 와서 앉으면 느낌이 어때? 느낌이요? 좀 약간 약간 주춤하지. 네. 그 매스컴 그러니까 보통 TV나 이런 거 프로그램들 보면 다들 시나리오가 있잖아. 라이브 쇼, 뭐 생방, 뭐 아니면 뭐 리얼리티 쇼, 뭐 이렇게 해도 리얼리티는 사실 각색된 리얼리티이지. 자연스러움과 일상의 어떤 것을 가장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여. 홍석천 씨, 홍모 씨라고 하자. 뭐 구체적인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진 성적인 소수적 취향이, 성소수적 취향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보내지만 같이 등장하는 패널이나 이런 게스트들 보면 그러지 마. 약간 좀 움찔움찔한다. 그 미묘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꺼려지는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 머리로는 혐오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다가오면 주춤하잖아. 그건 왜 그럴까? 뭐 우리가 잘못된 걸까? 아니, 저는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됐다 생각해?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막상 내 옆에 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친했던 사람이 그러면 왠지 막 싸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는 이런 질문 해보고 싶다. 목사님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성소수자, 특별히 그냥 동성애자라고 하죠. 오늘은 동성애를 얘기하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성소수자로 차별받고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억눌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거를 존중해주고자 그 사람들에게 고삐를 확 풀어버렸어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다수자들이 받는 역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걸 우리가 매번 사람들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막 그 사람들 잘못이야 뭐 비정상이야 이게 외계인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이해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짊어져야 될 심리적인 부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은 차별을 없애달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쪽도 차별 없고 이쪽도 차별 없고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 해피해지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야기하는 것은 이 차별을 없앤다고 모두가 차별이 없어지냐? 그것도 아닌 거야. 심리적인 그걸 똑같이 바라봐 줄 수 있을 만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됐는가? 그래서 지금 뭔가 얘기를 하는 건가? 오늘 얘기를 나누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말만 빠를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뭔가 동영상 보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야 되고 뭔가 좀 알고 있고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이게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거든. 그렇지 말고 좀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본 거야. 옆에 다가온다면 어떡해? 목사님 진짜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은 그런 단어를 쓰거든. 이 동성애가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혐오라는 단어가 있어. 혐오라는 것은 되게 기피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거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거든. 근데 목사님도 살짝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나는 이게 저 사람들에게 이런 다가오면 나도 움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인가? 잘못까지는 아닐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 누가 딱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움찔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어떤 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아까 그 역차별을 생각해 보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의 차별을 없애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아지는 건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고 법제화되는 것을 막고 교회에 대한 심각한 가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지. 이제 그거는 입장 따라 틀리고 사실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목회가 아니지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교사 선생님 하잖아요. 나도 교사 선생님을 하면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가르쳤던 자매가 있어요. 잘 자라서 뭐 실명을 밝혀도 좋은데 그 사람 프라이버시라 잘 자라서 목사님 사모님도 됐고 근데 올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이유인 즉슨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가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한 거야. 그리고 그 같이 사는 그 아래 동생도 그 그
형제간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영향을 받는 거지. 그걸 보면서 가장 큰 형제인 이 큰 누나 언니인 이 사모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영향이 아예 없던, 얼굴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 가까이 알고 여름 성경학교 가르치고 이런 애들 문제로 확 다가오니까 이게 좀 다르게 생각이 들어. 그래도 막 판단이 같이 거기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슈화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진짜 너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은 채로 가볍게 우리가 옳다 그르다 잣대대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벌써 한 30분 넘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좀 줄여봅시다. 문제는 그거야. 이 동성애가 아까 얘기를 할 때 교재 딱딱하게 나눴는데 나중에 영상 너무 길어지면 앞에 잘라버려요. 동성애에 대한 이슈의 문제점은 그거지. 만약에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났다. 그럼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가? 봐봐. 정말 드문 꼴로 희귀하게 돌연변이라고 하죠. 모든 종마다 돌연변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인데 어느 정도 절반 발달하다만 남성의 성기를 같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학적으로 그래. 실제로 남자인데 여성의 성기를 같이 갖고 태어난, 같은 말이지. 근데 이게 뭔가 더 발달되고 덜 발달되고 신체적 전체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더 우성으로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입장이 다르더라고. 그렇게 양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남자에 속한가 여자에 속한가? 그치?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죄야?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학적으로 부모의 의사를 묻거나 해서 한쪽 성기를 퇴화시키고 절단한 채로 호르몬 주사나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고 해요. 지금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 그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면 동정심이 팍 일어나잖아. 그거 어쩔 수 없잖아.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비난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거 인정해줘야 돼, 그냥. 그리고, 만약에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야,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 이건 비정상적인 거지.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생겨나는 거. 그래서 이게 논의의 이 쟁점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 만약에 선천적이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나 사실은 레즈비언이야. 근데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럼 뭐라 할 거야? 많은 현대인들이 탈모로 고민하는 거 알죠? 목사님들 탈모로 인한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남들이 목사님이 탈모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것은 타고 태어난 유전적인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그냥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요. 논의 쟁점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교묘하게 입장을 비껴나가네라고 했던 것이 이게 둘 다 인정하거든.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호기심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러면서 두 가지를 다 근데 선천적으로 이 부분은 이 좀 보수적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 지지하는 근거들을 근거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뭐 퀸제이 보고서나 뭐 관련된 동성애 퍼센테이지, 동성애자들의 확률, 전체 인구에 차지해야 하는 거, 성비율, 그리고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고 했던 막 한참 붐이 일어나면서 인정받기 원해서 나왔던 논문들이 나중엔 뒤에는 다 이게 근거가 없는 것들로 이야기가 되면서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선천적이지는 않은 후천적일 가능성이 높은 그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되게 민감하고 이거 문제 자체를 갖다가 아까도 이야기를 둘이 나눴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막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놔 버렸어. 그래서 동성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화된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당연히 이것을 인정해줘야 아까 말했던 진보적이고 약간 진취적이고 앞서가는 세대, 뭔가 깨어있는 열린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세대로 인정받는 그런 이미지화 메이킹이 됐다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이야기가 길으니까 오늘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또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이걸 갖다가 정신적인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 왜곡돼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이 있는 것이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름대로 후천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변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다. 만약에 정신적인 충격이나 어떤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을 계기로 판단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성에게 아주 어렸을 때 성폭력, 유아 성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당했던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또 자라나는 경우들도 많대. 그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어렸을 때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저항이나 내 의사를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당하고 나도 그렇게 그게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외됐을 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을 때 사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나를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 진짜로 그래. 그때 도와주지 못한 거, 소외되게 됐던 거,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됐던 거, 그렇다고 동정이 되고 많이 공감이 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마저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될 것 같고. 빨리빨리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사회적 추세가 이거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큰 물결이 그렇지. 방향을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는 걸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들이 같은 동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이 성행위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 좀 청년들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남성의 생식기관은 배설기관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생식기관이 되기도 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식기관과 함께 배설기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 한 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배설기관 있지. 배설기관을 생식기관으로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면 그 뒤에 효과가 뭐 다른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항문의 관략근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원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 이게 생식기관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죠.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하는 거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어떤 질문하는 사람들은 구강성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그런 거 아니냐 같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차이점은 나중에 큰 후유증의 문제에 있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잘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3장 23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암송구절로 외워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래요. 아까 율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동성애만을 딱 끄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다른 근친상간, 수간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같이 얘기를 했어. 문제는 그거지. 왜 이렇게 우리는 유난히 동성애에 집착하는 걸까?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서로 간에 경계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친화력을 높여서 내부적인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외부적인 적을 상정을 하면서 내부 결속력이 높아지기도 해요. 동질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수많은 시대의 마녀사냥식으로 그렇게 외부의 적을 상정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자칫 정치놀이, 민감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유독 동성애만 양성애자도 있고 무성애자도 있고 유아성애자도 있어요. 좀 그렇죠. 끔찍하죠. 시체에 성욕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성소수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건가? 죽은 사람하고 섹스를 할 때만 흥분하는 사람. 왜 거기에는 쉽게 비정상한 것 같다. 뭐 그거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왜 동성애만 이렇게 우리가 너그러워야 되는 걸까요? 나는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난히 동성애자들에게만 너그러워지는 것도 불편합니다. 동물들하고 섹스하는 사람들, 어린 아동만 성폭력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소수자잖아요. 성적 소수자. 그 사람들의 성적 취향은 어디까지 존중돼야 되는 걸까요? 죽은 사람하고 섹스를 해야만 느낄 수 있다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어디까지 허용을 다 해줘야 되는 걸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읽은 것과 다르게 나도 살짝 지금 당황스러운데 내 의도와는 좀 다른 말들이 나왔어요. 보면은 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화살을 돌리는 그런 입장을 취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하면 예 하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자신이 있어. 천국 갈 자신이 믿는데 확신한데 막.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 정말 확실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여전히 네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거 아직 너네 모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뭘 그렇게 자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구원에 대한 긴장감을 주는 것은 나태하지 않는 태도를 주려 함이에요. 이야기가 잠깐 샜지만 다시 돌아가서 동성애자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동성애자들보다는 뭔가 정상적이다, 낫다. 그 사람들은 죄를 뭔가 잘못 저질렀는데 우리는 안 저지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향한 정죄 구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냥 의롭다 생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비나 노예나 다 구별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다 구별 없이 받아들여 줬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꾸 참고 가니까 하게 되네. 빨리빨리 결론을 내봅시다. 뭐 더 길어지면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도 가까운 사람이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결코 쉽게 판단하고 바라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충분한 공감이 있어요. 그 문제는 나한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조언해줘야 될까? 아까 세운 자매도 고민하던데 나도 고민해. 나 뭔 말해줘야 될까? 나 지금 나도 되게 결론이 안 난 입장인데 그렇다고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되는 것까지도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내 자식이 살인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살인했으니까 살인은 괜찮은 거야. 야, 괜찮아. 할 수는 없잖아요.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으로 구분해놔야 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단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것을 시대적인 우리 후대에 사는 우리가 당시에 쓰여진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느냐, 틀린 해석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 우리에게 약간 어색한 거, 뭔가 바뀌어진 것 같은 거, 성경적인 죄도 빗나감이죠. 왜곡이죠. 뒤틀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뒤틀면서 마귀도 예수를 시험했어요. 아까 내가 생식기관, 배설기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뭔가 원래 의도 아닌 자기 욕망에 따라 바꾸어서 뒤틀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고 근친상간이나 간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죄라 하고 그것들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다뤘어요. 왜냐하면 목축 그러니까 뭐죠? 유목 민족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문화를 답습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치? 한 곳에 정착하게 사는 것이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삶의 방식과는 맞지 않았거든. 근데 이게 더 소출이 많거든.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적인 제사적인 그 제사 의식, 그것도 역시 매력적이었고 그럴싸했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성적인 타락이 가장 쉬웠기 때문에 율법이나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격하게 다뤘어. 근친상간도 막 하면 돌로 던져 죽이라고 하고 막 잡아 죽이라고 하고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 나와 있어요. 아까부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참 이 동성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건드릴까 목사님은 사실 좀 조심스러웠어. 대전신학교의 교수님인데 은퇴하셨는데도 그 전에 뭐 이단 대책위원회 이대위라 그러죠. 거기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이 동성애는 죄인가 이런 책을 내면서 교단으로부터 지탄받아 버렸어. 징계의 대상이 막 이 말이 오르내리고 막 그럴 정도. 우리 교단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나는 잘 알지도 않고 나이도 젊고 많이 아는 것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어떤 기준을 던지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가진 신앙적인 입장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지는 않고 지탄을 받더라도 옳은 얘기는 하고 싶었고, 오늘 이제 이런저런 입장들 얘기를 하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고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성욕이 빗나가게 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본인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목적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을 지은 이 창조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살아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쾌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제 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하죠. 생산, 아이를 낳지 못한 출산과 상관없는 쾌락만을 위한 것으로 변형시키었기 때문에 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고, 일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이라는 방향성과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둥그러고 싶어요. 비겁하게 좀 피하자면. 두 번째로는 바꾸어서 왜곡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동성애 죄만 더 가벼운 것일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 죄만 더 무거운 것일까? 다른 죄는 좀 더 가벼운가?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죄나 어떤 무게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는가? 죄책감 가지고 막 맨날 울면서 다니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까 교단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온 타이밍이 보잘세스 문제 타이밍과 겹쳐가지고 되게 교묘하기도 했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물타기 아니냐 이슈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의혹인지 나는 구별할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하고 엮여서가 아니고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밖에서도 이용해 먹어요. 한국 사회에서 아직 한국 교회가 많이 뭐 죽고 가난 정도가 얼마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표해 줄 수 있는 게 지나간 전 이명박 때 사건 아니에요? 응? 많은 목사들이 막 뽑아줘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막 했잖아. 그렇게 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맞춰주면서 정치적으로 표심 얻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도 있어요. 지금도 교단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고 누구고 다 필요 없어. 신학 뭐 총장이고 누구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오. 신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막 이러고 있거든.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 2016년도 1월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왜 그때 교계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부끄러움 민낯일지도 몰라요.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니야. 의혹인데 많은 성직자들 바람피다가 문제된 적도 있었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끄럽게 다루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봅시다. 벌써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얘기하던 의도와는 뭔가 좀 달라졌어. 난 사실 이런 내용을, 이런 전개를 기대하지 않았어. 나도 지금 뭔 말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떤 아름다운 미명, 아름다운 말들을 갖다 붙이고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죄다 아니다, 더 무거운 죄다, 그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좀 민감한 표현이기도 한데 사람들 우리 교단에서는 그토록 그렇게 동성애자들 신학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자 하면 어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중요한가. 저번 주에 청소년 일부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었어. 가말리엘 완전 엘리트 문화지. 거기서 똑똑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뭐 집안도 빵빵하고 외모만 좀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좀 부족함이 많을 뿐 다른 것은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냐면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방하는 이 참남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돌로 쳐 죽인 게 마땅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 자식들은 또라이들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걸 그 앞에서 보면서 감독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그리고 더 멀리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하는, 사실 사람은 그런 권력이나 그런 거에 쾌감 느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게 나타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No! 그거 아니야. 너 착각했어. 너 왜 헛짓해? 이러는 거였거든. 그래서 아니군요. 웃긴 거야. 무슨 말이냐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럽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배워오고 판단해온 어떤 경험이나 판단 근거에 기초해서 다른 어떤 것을 재단하고 잘라내는 거에 너무 발이 빨라. 손이 빠르고. 나는 잘 배운 건지 잘못 배운 건지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구별하고 갈라내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동성애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2개 지은 사람과 5개 지은 사람인데 나는 2개만 졌다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어요. 똥통에서 구더기가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구더기는 난 몸에 똥이 덜 묻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아, 깨끗한 구더기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좀 가망성 있어 이렇게 보겠어요? 둘 다 똥구더기지. 도저히 구원을 스스로 할 만한 가망성이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일탈이 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 안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손을 긋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로서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히브리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동성애자들은 제외된 구원, 완전함을 얘기를 해.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해낼 만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판단이 아니기를.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가 죄다, 고쳐야 된다. 무조건 고치려고 하니까 막 자살해버리고 뛰어내리고 부작용이 많았잖아. 하나님보다 발이 빠르지 말고 아니다. 받아들여줘야 된다.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된다. 너무 무조건 발이 빠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리고 또 분별은 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아니구나.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대. 그 사람마저 구원에서 박탈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 저주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몫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야 돼.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다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뭔 말이겠어? 물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 없이 이제는 난 로봇입니다. 날 조정하십시오. 이런 의미일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지. 그동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치, 판단, 기준, 이런 것들,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내 기준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 목사님도 아직 너가 했지만 옆에 동성애자 보면 이럴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기준이야. 내 느낌이고. 이것까지 잘못됐다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면 안 돼. 그러나 이 다음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아주시면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받아주는 거지.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내어볼 만한 어떠한 기준과 근거도 없어요. 사랑하고 포용할 대상. 그러나 봐봐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좀 도와주고 들어주고 그 마음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성소수적 지향, 동성애를 내가 동의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해와 동의는 다르단 말이야. 마치 그것을 허용해주면 동의하는 것처럼 받아들여버리는, 그러니까 딱 팔을 찧어서 나눠버려. 너 찬성 반대. 그 중간에 입장이 있을 수 없어야 돼? 그렇게 진영 논리로 끄집고 가는,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마귀질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 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 밖으로 밀어낼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죠?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야. 죄까지도 동조한다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분명 기준은 같되 포용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든 빨리빨리 막 고쳐야 돼. 너는 잘못이야, 질병이야. 이렇게 섣불리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섬겨주는 것이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절대는 뭐나 강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원하시지만 귀하게 여기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다고 그거에 동조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것이 법제화되고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떻게 결정됐을 때 그것이 갖고 오는 파급 효과까지 무조건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 머리 아픈 단어들 많이 그냥 내가 설명을 잘 못했다고 할게요. 들으면서 좀 뭐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동성애 소수들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것까지 정당하게 옳은 일이다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잘못은 죄는 죄죠. 뭐 우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이유죠.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다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A이고 B, C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매일마다 내 자신의 가치, 삶의 태도가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지시는 가치 기준을 따라 살기로 늘 작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낯설지라도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내가 세운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잘라내는 순간 또 다른 차별, 또 다른 배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을 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더 빨리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 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는 태도로 살아가면 어떨까. 혹여나 이제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올 수도 있어요. 물어오거나 뭐 죄라고 생각하냐 안 한다고 생각하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한다. 예수 신앙의 기준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거기까지 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섣불리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기준 갖다 들이대는 거 되게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책임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똥기저귀 갈 때부터 어쨌든 간에 학교 등록금 해서 결혼해 내보내기까지 독립할 때까지 뒤에서 아낌없는 수고,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사랑이라고 감히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가 짓고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합리화된 감정의 합리화일 뿐이지요. 결코 사랑이라는 고귀한 단어를 가볍게 갖다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구별해 내야죠. 죄는.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른 죄인까지 우리가 정죄하고 구별해 낼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신 것은 어떤 우리를 용납해 주셨나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1시간 10분 정도는 갔어요. 만약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면 우리 상현 형제가 알아서 앞에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잘라줄 겁니다. 이 교재를 읽고 함께 얘기 나눴던 것들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이 잘렸으면 그 부분들은 보고 읽고 먼저 미리 생각해 보면 동영상 내용들 참가하기가 더 쉬울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흐름 방해 안 하려고 중간중간 많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참여가 쉽지 않았죠. 목사님이 말을 시작을 하면 중간에 잘 쉬지도 않는 스타일이고 중간에 끊기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의 좀 부족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짧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모임,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달은 연말 되기 직전인데 우리 11월 달, 12월 달은 게스트 한 명 초청해서 4명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분위기가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영상에서 다음 게스트 한번 지목해 볼까요? 갑자기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라는 주제인데 그러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답정론데 답정론데 거의. 미리 경고합니다. 우리를 잘 피해 다니세요. 오모 자매.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또 이야기 나눌 때쯤이면 청년에서 이제 결혼한 유부녀로 자기 입장을 궤를 달리할 테고 삶의 결이 바뀔 테죠. 뭐가 더 좋은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모시고 얘기 들을만해요.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여기 두 형제 자매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교제하고 있는 이성도 있을 테고 진짜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건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오늘처럼 그냥 확 다가온 주제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겁지는 않겠네요. 좀 다정자매 모시고 하면 조금 가벼운 시간들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달 여러분 얼마나 동영상 보면서 고민을 함께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달 후에 우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달에 봐요. 머리 하지 말고 우리 다음 달에 봅시다. 마무리. 진짜 미끄러워. 우리 오늘도 1시간 정도는 한